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여기와 설비가 등등하여 그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로를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우연히 하늘로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 권한을 보지 못하고 시험을 쳤는데 아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대서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정치하는 그를 쫓아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기관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전설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가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온 님께서 나타나시는 집에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문수의 마음에 강건하였으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지냈세.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미국의 한 오케스트라에서 베토벤의 작품을 연주할 때 발생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지휘자가 트럼펫 연주자를 무대가 아닌 관중석에다가 청중석에다가 앉혔다고 합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트럼펫 솔로 부분이 등장할 때 마치 멀리서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트럼펫 연주자를 따로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곡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이 트럼펫 솔로가 나오는 그 부분이 됐어요. 지휘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더니 그 트럼펫 연주자가 앉아있는 그 청중석을 향해서 지휘봉을 이렇게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음악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순간 당황했다가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는 다시 이렇게 휘두르니까 여전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트럼펫 솔로 부분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침내 이 연주가 다 마친 다음에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콘서트의 출입문 또 청중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관리하는 관리원이 바로 원인이었어요.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니까 연주 도중에 어떤 사람이 나팔을 들고서는 벌떡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인가 보다.
우리 연주회를 망칠래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그 즉시 쫓아가가지고 상대를 제압시켰습니다. 나팔을 뺏고 바닥에다가 내꽂아가지고 이렇게 엎드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팔 소리가 결국은 들려오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 사람이 커다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지른 그 순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마치 굉장히 정당하고 아주 야무지게 잘 일을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와 유사한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크게 무리를 끼치는 일이더라. 나는 사랑과 배려로 그렇게 한 행동이었는데 상대방에게 오히려 어떤 신뢰가 되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더라 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더 안 좋은 건 뭘까요? 자기가 그렇게 행하고도 나중에 아무리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그 실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것, 무지한 것, 이게 바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때로는 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실수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자기 뒤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죽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너무 먼 거리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죠. 눈동자를 못 마주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또 색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런 색들을 다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아주 맨 처음에는 단순한 색, 흑백,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와서 뭐 원색 이러면서 이 시각도 점점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리면은 너무 멀리 보지도 못한다. 뭐 색 구분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리 있는 사물도 보고 또 복잡한 그런 미묘한 색깔도 분별해내는 거죠. 성장하면서. 우리 영혼의 성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 말씀을 볼 줄 아는 거 이런 것도 너무 깊이 못 봐요. 옅게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눈도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얕으니 그것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을 그런 것으로,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분별할 줄 모르고 어린아이가 마치 뭐 아무거나 입에 막 집어넣듯이 더러운 거 구분도 못하고 그러듯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다 보니 속에 이제 신앙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도 볼 줄 알게 되고 사람들도 올바르게 볼 줄 알게 되고 또 세상사도 올바른 눈으로 보면서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좁은 눈으로 하나님 보고 사람도 봤는데 이제 성장한 다음에는 왜 더 깊고 넓은 그런 눈으로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바라볼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유치한 신앙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원숙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한다고 충성을 다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섰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회심 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 순교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 청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청년이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일부러 부각시키고 있어요.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중에 누가 되는 겁니까? 회심해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여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제는 저 해외 원정 수배까지 나섰어요. 해외로 가가지고 비자 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얘기할 것 같으면 국제 경찰에다가 협조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원정 수배를 간 겁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수리아의 다메섹 그러죠? 그 다메섹까지 거리가요 무려 200km라고 합니다. 200km. 서울에서 부산 간 절반 거리죠. 그 거리를 교통도 불편했을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원정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도 받고 법적인 그런 절차도 받고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게 활동하겠다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중에 정말 인생의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접근해가는 그런 노중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오의 대낮이라고 그랬는데 22장, 26장에도 그거 다시 간증하는 내용이 있죠. 정오라고 그랬어요. 그 때가. 그런데 그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렬한 그런 빛이 그에게 둘러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이 사울은 땅에 꼬꾸라지고 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복잡한 심경을 안고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복잡한 심경을 안고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다메스커스,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사울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아직 다메섹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 다메섹 안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런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의 그 아나니아가 아니죠. 아나니아 이미 죽었어요. 그 아나니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 집가라 하는 거리에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안에 가면 거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해줘라. 그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인물이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다. 잡아오게 가두는 사람이다. 이거 알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같이 뭐 이렇게 매체가 발달한 시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 소식을 아나니아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울이 얼마나 악명 높았는지 이해하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의 명성이 자자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듣기에요. 여기 온 이유도 우리를 결방하려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안수하라고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 너 가서 안수해라. 이 말씀을 쫓아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게 되고 안수하고 결국은 눈을 뜨고
것이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의 결론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변화합니다. 아니요, 사울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대두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몇 권이에요? 27권 중에 13권이 사울, 다시 말하면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청년의 저작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 인물이 이렇게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인물로 극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시점을 가만히 한번 짚어보세요. 시간적인 배경을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사울은 지금 빛을 쏘인 이후로 실명됐어요. 아직 아나니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으니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아직 아나니아를 만나기도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되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내 일꾼이다 이렇게 밝히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부름받은 이 사건 자신의 의지적인 결심 때문도 아니고요, 아나니아가 의지적으로 전도한 것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분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절대로 인간이 하는 일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유사한 부르심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모세. 사울의 변화도 극적이지만 모세의 변화도 극적이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권력 밑에서 바로의 궁에서 귀족으로 살아났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 잘만 출타면 바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는 그의 정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치기가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예요? 바로의 궁의 왕족이었는데 이제 처가살이하는 양치기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또 40년이 흘러요. 80노인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처가살이하면서 양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또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까? 그런데 80노인이 된 그의 젊음도 신분도 권력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떡 나타나셔요. 야, 너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해라. 모세가 순순히 갔습니까? 모세가 안 갔어요. 나는 못 갑니다. 갈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지금 내 나이가 80인데 난 젊음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일기 양치기 불가하는 나더러 가라고요? 야, 그러지 말고 너 내 말 순종해서 가. 내가 기적 행하는 능력도 줄게. 너 지팡이 가지고서 이 지팡이 가지고서 기적을 행해.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모세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모세 사이에 실갱이 하는 내용이 수십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수락수락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게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은 모세의 의지로 자기가 자처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누가 보내신 거예요? 누가 그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가 의지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자신의 설교에서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35절, 우리 다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이렇습니다. 7장 35절. 7장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걸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경륜이 쌓이면 자꾸 생각이 깊어지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의 깊이도 깊어지죠.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이 믿는 사람 만나서 전해 듣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고백을 가슴속에 안고 계시다면 제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변화해야 되는 눈이 있다면 그것은 내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환경 만나게 하시고 이 부모 만나게 하시고 이 자녀 만나게 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마치 바울 사도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마치 모세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이해와 믿음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내 눈을 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눈으로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사울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사도행전 22장 6절, 26장 13절을 보시면 앞 뒤에 있는 22장과 26장에 있는 건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회고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 간증하는 내용에는 조금 첨가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가 정오라고 했어요. 정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리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리쬐다. 사울은 그 강렬한 빛에 사실은 실명했던 거죠. 팔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이마에 혹이 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실명하게 됐어요. 눈은 떴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여기에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걸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이것이 옳다, 그것을 쫓아서 여태까지 행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것을 선하게 여겼죠.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야말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에 담는 그릇만큼 봐요. 그릇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은요 뭐만 눈에 들어온 줄 아세요? 도로에서 뭐가 눈에 들어온 줄 아세요?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뭐가 들어올까요? 신방대원으로 쫓아다니시던 우리 모친들, 제가 무슨 얘기 많이 하던가요? 뭐가 많이 눈에 띄어요? 교회, 회당. 교회들만 눈에 들어요. 여기도 교회 있네? 저 회당 멋지네? 저 회당 우리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이 다음에 나 경찰 하겠습니다. 경찰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청년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지난번에 그 사천구 가운데서 그 취업 준비생인 우리 청년들 데리고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짧은데 운전하는 시간이 불과 한 30분밖에 안 돼요. 짧은이가 가는데 야 저기 경찰차 있다. 저 경찰 저기 서 있네. 경찰 얘기만 4-5번 하더라고요. 경찰 얘기. 눈에 띄는 경찰 얘기. 사람은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대로 눈에 보인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소경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실명하게 하면서 그런 소중한 메시지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네가 제대로 보고 있냐? 사실은 넌 소경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세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앞장서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출발! 그런 다른 사람에 이끌려가지고 앞장서긴 뭘 앞장서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그 성에 들어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수탉 한 마리가 농장에 살았대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수탉이 큰 소리로 꼬끼요 하고 울으면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동쪽에서 여지없이 태양이 쫙 떠오르더래요. 다른 동물들도 그걸 보고 탄복을 했어요. 야, 수탉이 울면 해가 뜨는구나. 해를 거꾸로 생각해서 해를 떠오르게 하는 게 저 수탉이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탉 자신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만 수탉이 늦잠 자가지고 꽃기호를 안 했는데 그래도 동쪽에 해가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수탉 자신도 놀라고 다른 동물도 다 놀랐더래요. 수탉이 해를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수탉이나 동물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상징적으로 그를 치십니다. 그의 눈을 잠시 멀게 하시죠.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개인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 거대한 그 바벨론 제국의 임금으로, 지금 얘기하면 미국 대통령쯤 됐겠죠. 그때 세계를 제패한 건 바벨론이었으니까.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7해 동안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짐승같이 밖에서 야인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잘나서 이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그 권세를 주는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나다. 절대자가 있다. 당신의 존재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7년 동안 낮추십니다. 그 기간을 경험하고 나서야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고백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 신앙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우리의 방향과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되는 시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욕심대로 이끌리고, 그죠?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그런 시야로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혼미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길을 갑니까? 인생의 길,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바로 보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시선이 혼미하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시선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불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뭘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쫓아,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이방인, 또 임금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 먼저 이방인. 바울 사도의 별명이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가 나중에 편지 쓸 때 그 서신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8절.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나도 사도로 삼으셨는데 누구를 위한 사도라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날 삼았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밝히신 계획대로 바울 사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전개가 된 그 선교여행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됐다. 그 다음 누구에게 전하기 위한다고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2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더욱 종용한지라. 부형들아, 호칭이 부형들아 그랬어요. 굉장히 친근한 관계죠. 누구한테, 누구를 대상으로 한 호칭일까요? 히브리 방언으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결박된 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됐죠? 그 상황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회심하는 간증. 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나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도 전하고 있죠? 2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 베스도가 고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베스도는 직업이 뭡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총독. 이 베스도 앞에 바울 사도가 서가지고 재판받습니다. 그 앞에서도 역시 자기 간증하죠? 회심한 간증을.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뭐예요? 직업이 뭡니까? 임금입니다. 군주예요.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총독뿐만 아니라 여러 임금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부류들 앞에, 부류의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간증하고 있어요. 좀 미친 사람 아닙니까? 나는 아무 죄 없어요.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자기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해를 받았어요? 자기가 해 받은 내용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오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수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거다.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성으로 이미 밝히신 그 계획대로 바울 사도 그대로 걸어갔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어갔죠?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신 나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래야 말이 되죠? 바울 사도만 따로 차별대우하고 우리는 또 별도로 니네는 구원받거나 말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섭리와 손길이 바울 사도와 동일하게 임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대상으로 선택하실 때 거기에는 나를 구원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겨냥한 내 앞으로의 삶을 겨냥한 우리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과 섭리가 다 있을 줄 압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후의 삶이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선언에 대한 그런 계획에 대한 발견,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지? 나를 어떻게 당신의 그릇으로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러지? 거기에 대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시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바꿔지면 내 인생 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 뭐 내 욕심대로 이리 쫓고 저리 쫓고 방향 없이 그렇게 가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계획, 이런 손길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 개개의 성도님들에게도 다 이런 계획과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도 보세요. 이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다. 에스더 왕후가 된 게 무엇을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우연 아니죠. 만약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르들게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전 민족이 다 학살당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고 미리 심으셨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구원받는 길을 여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쓰라린 사건 아닙니까? 감수성 예민한 10대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뼈 빠지게 고생하죠. 억울하게 누명수 감옥에까지 가죠. 근데 그 과정이 없다면 애굽의 총리도 안 됐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안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년 기근이 왔을 때 이 식구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굶어 죽었겠죠?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기근으로 고통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생명을 구합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요구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정정한 것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이렇게 체력도 있고 그대로 그 젊음이 유지된 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그 땅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죠? 결국엔 그 땅 정복해요, 안 해요? 정복합니다. 자기 혼자 힘이 붙이니까 자기 딸 악사를 내세워가지고 저거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참 갈렙은 신앙적인 눈을 가졌어요.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런 눈을 가졌어요. 이게 신앙적인 눈이고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원인이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죠. 지금 내가 기르고 있는 이 자녀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만난 이 부모님 누가 주셨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선택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나만을 겨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선하게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사님도 하시겠습니다.